절에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한번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쭉 요약하면서 출발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도권 종교, 즉 성전과 회당과 같은 건물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시도 때도 없이 모이라 하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회당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기능에는 아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이미 이 붕괴되고 파산한 당시 회당의 제도와 건물을 넘어서서 마가복음의 출발은 이제 마을로 나가셔서 마을의 가정집과 집을 도시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치유하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마다 앞에 온 동네가 모이고 또 중풍병자 환자의 집 앞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회당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이제 모이고 용신할 수 없게 되자 회당의 바리새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으로 출발한 세 개의 집을 돌면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 중풍병자 환자의 집,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신 그 세 집을 다 도시고 그 집을 다 도시면서 사람을 고치고 사죄를 선포하시고 밥상을 편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3장,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이 도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의 집집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이자 이 회당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예수님을 이렇게 얼고 매려고 그 논쟁을 붙이는 그런 갈릴리에서의 마을에서의 5차례 걸친 큰 논쟁이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한 건데 한번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죄를 하자. 어떻게 하나님 이외에 당신이 사죄할 수 있느냐고 시비를 뻗쳤고 죄인들과 식탁을 알파의 아들 집 앞마당에서 하자. 어떻게 너는 늘 세리와 죄인과 즐겨 먹고 마시느냐 하고 또 식탁에서 시비를 걸고 또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또 시비를 붙여서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 배가 고픈 예수의 제자가 밀이스락을 잘라 먹자 또 그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이제 또 시비를 이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은 이러한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후에 3장 8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하고 이 안식일에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친 다음에 해변가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 앞에 모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5가지의 대논쟁을 거친 5번에 거친 다음에
이 해변가로 나온 사람들은 왜 나왔고 그들은 무엇을 찾아서 나왔는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이 해변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파산한 사회, 거덜난 종교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해변가로, 마을로 예수를, 생명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3장 8절에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2장부터 3장에 걸친 갈릴리의 큰 논쟁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제도적인 건물 중심의 제도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지금 사회는 파산났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이와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혁신적인 이야기와 혁명적인 움직임을 예수님은 본 거예요. 그 논쟁의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세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수님한테 본 거예요. 이러한 혁신성, 이런 혁명성. 두 번째로 서로 밥상을 펴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파산한 사회, 거덜난 종교에서 이 무리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혁명적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혁신성과 혁명성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안식일과 성전, 율법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유대교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안식일, 성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여기에 있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과 건물을 넘어서 마을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뭘 어떻게 봤냐면, 안식일과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고, 그 성전보다 더 큰 일이 사람이 이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걸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가 하신 큰 일이고, 여기서 이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지금 앞에 마가복음 2장 내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치유와 속죄와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집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그들을 해방시킨 그 행위를 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제 안식일 날 회당 한가운데로 당당히 이제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 집, 중풍병 환자, 알페오 아들 레위의 집을 세 집을 순회하고 이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회당에 누가 있냐면 이 부패한 유대교라는 종교가 지은 무거운 짐들에 의해서 손이 위축되고 오그라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를 위하여 바로 안식일에 있는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니 이제 당신은 안식일의 중심이 되어서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여 안식일의 중심으로 나와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고 한없이 존재를 긍정하고 확정하라 라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하면서 안식일 날 율법이라는 유대교의 종교의 지음에서 그 짐진 자를 해방을 선언하자,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를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면서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진 자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과 길을 보고 해변가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다라고 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그 율법의 짐, 성전의 짐, 회당의 짐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자 회당 사람인 당시의 종교인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갑니다. 이 예수님의 혁명성,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을 이 낡은 종교에 익숙한 사람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것이 헤롯 왕이랑 결합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음모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혁신성을 견디지 못해 바리새는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의 혁명적 행태와 동성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을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하고 고난과 순환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순절의 고난과 순환이 암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새롭고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보고 또 거기 새로운 것을 보고 우리를 새롭게 따르는 그 마을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 우리가 꼭 이 40일 동안 묵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제 설교에 전개될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을에서 예수님은 쫓겨납니다. 마을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산과 들과 들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마을 호숫가와 들판으로 쫓겨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항해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처형까지의 제자들의 동선을 보면 갈릴리의 예수의 제자들은 이 사순절 예수의 고난을 따르는데 끝없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치유하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비웃고 심지어 방해, 회방, 배반, 부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행동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바리새파와 헤롯의 누룩이 지금 제자들에게 전염이 돼서 부활절 절까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돌보는 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는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이제 마이크를 끄시고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마이크를 푸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사순절 첫 주 아침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치유하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비웃고 심지어 방해, 회방, 배반, 부인하는 바리새의 누룩이 침투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의 밥상을 펴며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을 쩔쳐버리는 예수 살기와 예수 따르기에 성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답의 찬송 314장 1,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송 213장 1, 2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